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경이 거룩한 예복의 의미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명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도 그 그림의 의미를 담아 놓습니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 놓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오피리아라는 그림인데 여러분 핸드폰 케이스나 아니면 노트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는 최고의 명화 중에 하나입니다. 밀레이가 그린 작품입니다. 오피리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연인 햄릿에게 살해되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햄릿과 아버지가 약간의 적대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오피리아에게 엄청난 악담을 하고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오피리아를 악담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킨 거죠. 네 남자친구를 감시해라, 남편을 감시해라 라고 시킨 겁니다. 그러자 커튼에 숨어서 몰래 듣고 있던 아버지를 칼로 죽이는 이런 비극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피리아가 약간 정신이 이상해져서 강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쳐서 강물에 떨어져서 저렇게 죽는 건지, 또 자신이 죽는데도 죽는 걸 인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죽는 걸 인지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놓을 수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 밀레이가 어떻게 했냐면 5개월 동안 강에 하나하나 다 그렸답니다. 그래서 꽃과 나무, 강물에 있는 여러 꽃잎들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렸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델을 섭외해서 이 강에다 눕혀놓을 수 없으니까 욕조에다가 놓고 그림을 엄청나게 그리다가 결국 모델이 감기에 걸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햄릿의 한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라파엘 전파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라파엘 전파라는 건 뭐냐면 이 전이 앞전자예요. 그러니까 라파엘, 그러니까 중세 르네상스 시대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그림이 당시의 정석이었습니다. 이게 교과서였습니다. 이대로만 그려라 하는 건데, 이 밀레이는 여기서 벗어나자, 어떻게 이 틀에서만 그릴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의 그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틀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의견을 그림에 나타내고 싶다, 나의 의견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림에 나타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밀레이는 뭐라고 부르냐면 라파엘 전에 있던 파다, 그러니까 라파엘을 뛰어넘어서 그 전에서부터 그림을 받아들이자, 이런 그런 파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을 잘 드러낸 수작으로 꼽힙니다. 굉장히 명합니다. 근데 아름다운 오피리아잖아요. 이 아름다운 오피리아인데 이 그림에 뭐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 이 아름다움이란 죽음은 좀 별개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대립되는 단어입니다. 죽음을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죽음,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놨고, 오피리아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죽기 직전의 장면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미술가들은, 예술가들은 이게 죽기 직전,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빛을 보면 죽는 걸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실제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설이니까. 이분이 죽는 걸 모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정신이 이상했기 때문에 미칠 수밖에 없었죠. 굉장히 비극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뭐 하고 있습니까?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하는 바,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 화가들도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설가니나 그 다음에 드라마 작가나들도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그 시대 상황에 사람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거, 사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사회 문제를 얘기하거나 뭔가 이거는 시정되어야 되는 걸 뭐 소설이나 뭐 이걸 통해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당시에는 그게 당연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게 거대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장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옷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옷을 옷을 디자인하는 거랑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너희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맡겨라 라고 했습니다. 너는 너희 형 아론의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거룩한 예복. 그러면서 내가 슬기로운 생각을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의 재주는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재주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재능을 가지라고 다 주셨습니다. 너는 이런 재능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런 재능을 가져라. 그래서 오늘날의 이 엄청난 문화가 그리고 문명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합니까?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옷 만드는 재능이겠죠. 아니면 뭐 약간의 수호업적 재능. 자, 이런 옷을 만드는 건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얘기했죠. 이쪽에 지금 서남아시아 쪽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거라고.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는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옷을 디자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옷이랍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예복과 겉옷과 줄무늬 속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희 형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전달한 메시지 뭘까요? 아,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옷에 대한 명칭이나 이런 거 암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옷을 왜 만들라고 했는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옷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거룩한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직을 하거나 목사가 됐거나 권사가 됐거나 장로가 됐거나 집사가 됐거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지, 우리 속에 주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지, 예수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염려만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염려의 짐을 메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아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생명인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나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뭐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막 정치도 하고 막 얍삽한 거짓말 막 이런 거 막 끝없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승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걸 과장하고 해서 막
그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뱀의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중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가짜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성직자는 없을 것 같습니까? 목사들도 가짜 목사가 맞습니다. 실제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실 겁니다. 가짜 목사. 그러니까 회사의 사장처럼 행사하고 있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기업이고 자기가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사장처럼 행사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성직자고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영접하고 길이고 생명인 걸 영접하는 자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거룩한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 아론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아론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우린 이걸 자꾸 잊어먹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뜻대로 행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가고 있습니다. 아, 일요일날 교회 가야지. 일요일 성경책 봐야지. 일요일 가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옵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거룩한 옷이 신약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제사장이고 그 거룩한 옷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아니면 세상의 힘과 권력의 옷을 입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어울림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많은 구독자가 나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없이 그냥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야. 나는 그냥 올리는 거야. 나의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 요즘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지식들이 중요하지 않아. 어쩔 때는 내가 너무 광범위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깊이 있는 지식보다 광범위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식들도 누가 넣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넣어주신 겁니다. 그 길을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길을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디딤돌을 놓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건너라. 임목사야 건너라. 철수야 건너라. 영이야 건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디딤돌이 하나하나씩 건너서 어떡합니까? 강을 건너고 있는 거야. 그 강에는 뭐가 있습니까? 폭풍우가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요즘에 음악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태연의 꿈입니다. 꿈인데 이 가사를 보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길을 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 꿈을 찾아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선교적 비전, 기도적 비전,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비전, 세상의 아픈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비전, 하나님의 복음을 확대하는 비전, 이런 비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꿈을 찾아 여기에 왔습니다. 괴롭고 험한 길을 왔습니다. 괴롭고 험한 길이 왔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의 옷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옷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매일 소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철에서나 지하철에서나 사무실에나 들리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피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 길을 가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기자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그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마음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거짓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는 영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주의 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신적으로 악한 영들에 씌어 있습니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나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험난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디가 늪인지 어디가 숲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악한 길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주님과 소통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였습니다.